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귀한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 말씀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빌가와 다르사와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의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이 땅 분배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서 성막과 이 성전에서 제사 봉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파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눠져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를 읽다 보면 이게 내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땅 분배받는 것이 재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지명과 지파들이 나와서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갔으면 하는 유혹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2015년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함으로 이 요셉의 이 두 지파가 나눠 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이 장자입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가 장자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가 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받긴 하였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중앙 고원지대로 전략적으로 좋고 이 비옥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중심지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 장남인 므낫세 지파보다 차남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좋은 땅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제비를 더 잘 뽑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4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달려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오지만 또는 이미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세에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도역하는 족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영토에 사는 이 게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종이 되어서 노역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분명 게셀이 공격하기 어려운 성읍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부르엘을 건축하고. 아멘. 이 여로보암이 왕국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좋은 땅을 받고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에브라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나오는 역사의 한 흐름과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 그것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문명에 발달한 인류도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2015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일에 이 여성의 상속권에 대하여 이 상속권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야 1958년도에 이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이 상속권이 동등하게 인정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방금 읽으신 본문과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자 그들의 딸들이 직접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 상속법을 제정하셔서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 유산을 이 상속받도록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녀들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 3,000년 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이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이 가문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모세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보시고 그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는 이 1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더 큰 일을 바라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먹은 집도 하고 보한 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오직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더 큰 일을 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분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